자,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우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그러면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굳게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권면하였습니다. 그 권면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복음의 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권면은 복음의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교회였으나 그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복음의 권면을 하느냐. 여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권면으로 그 굳게 서 있는 자리를 더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또 다른 복음의 사실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재림의 복음의 사실을 더 강조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로 권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사실인 주의 재림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권면하는 복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 하늘로부터. 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3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무하신다? 강림, 재림하신다. 4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신다.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복음의 사실인 주의 강림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였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들이 여전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복음의 사실? 재림의 복음의 사실을 또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고 주의 복음을 강조하는데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 마음이 흔들렸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지 않냐. 그 날이 속히 임한다고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곧 오시겠지 하면서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복음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게으름에 빠지고 그들이 무질서에 빠졌습니다. 왜요? 이제 오면은 끝장나는 거 아니냐?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주님 오시면 이제 다 끝나는데 우리들이 뭐 이렇게 쇠가 빠지게 수고를 해야 되냐? 이렇게 잘못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올바른 재림관을 다시 세워주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장 하늘로부터 올바른 재림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1장 7절 말씀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다시 오신다.
올바른 재림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님이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림 복음을 향하여 강조를 했더니 그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시 오시는 복음의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재림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다시 강조합니다. 분명히 뭐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올바른 재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리라 라는 그 사실이 가장 강력한 올바른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바로 그 사실에 정말로 아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 나갑니다. 우리에게 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그러면 분명히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를 다시 우리에게 정립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왜 오실까요? 그렇죠.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시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오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 정리를 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왜 오시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첫 번째, 무엇으로?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먼저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자,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나타나냐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말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죠. 믿지 않는 자, 복음에 아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그들은 불의를 행한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함으로 이웃 간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뭐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요, 또 우리들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을 8절 말씀에서는, 1장 8절 말씀에서는 형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형벌을 받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형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형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요? 1장 9절 말씀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떠한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말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들이 받는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과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어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라고요? 떠나는 것. 주의 얼굴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것이 가장 무섭고, 이것이 가장 두렵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지옥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은 육체적인 형벌로만, 육체적인 영원한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 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에만 벌벌 떠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벌벌벌 떨만한 것이 지옥이나 더 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뭐라고요?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 주의 영광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옵니까? 하나님과 사이를 내어 그의 무엇을? 얼굴. 계시록 6장 15절 말씀은, 자, 이사야 말씀에서는 죄로 인하여 얼굴이 가려졌고요. 이제 계시록 6장 15절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가려라? 얼굴을 가려라.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딱 우리에게 펼치는 지옥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무엇이다? 육체적인 것은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만 강조해요. 여전히 자기 중심의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더 강조하는 것은 신약, 구약으로부터 강조하고 있는 죄악의 가장 큰 형벌의 결과는 바로 이 얼굴을 말합니다. 그럼 얼굴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것이. 그 얼굴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광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알지도, 하나님 그분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육체적으로 복음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그분, 그 얼굴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이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광경을 통하여 또 다른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를 향하여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물 한 방울이죠. 한 방울. 그 다음에 전도 좀 해줘라. 근데 이게 모든 것이 거절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은 계속 강조합니다만 아주 작고 적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작고 적은 것도 안 돼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전도의 명령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인생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땅한 은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복음의 기회도 거절되어지는 것이 어디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그럼 우리들이 주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주의 은혜를 누리는 많은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럼 거꾸로 생각해야 돼. 우리의 어떠함에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형벌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찬양할 수 있고 찬양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무슨 코가 깨져야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바라봐야 될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자. 왜 오시느냐? 왜 오시느냐? 공의 때문이다. 공의 어떻게? 심판하신다. 누구를 향하여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복음을 향하여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것,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렇게 심판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안식과 영광의 구원으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구원은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라고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요? 믿는 자들. 구원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성도? 믿는 자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 맞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7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주신다? 7절 말씀에서는 1장 7절 말씀에서는 안식을 주신다. 안식이 뭘까요? 안식이 뭘까요? 노는 것, 쉬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노는 것, 쉬는 것이 안식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개념은 우리의 육신의 수고, 육신의 노력, 육신의 어떤 땀이 멈추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려면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렇지만 그 일하고 수고를 통하여, 노력을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하면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안식의 개념이다.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1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로 무엇을 받게 한다? 영광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광?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변화된다.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그 주의 영으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변하여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집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안식과 영광을 설명하면서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얼굴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영광.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지금 온전히 알 수 없는데 주의 제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주시면 우리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의 얼굴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알아 또 경배하고 누린데 그 정도면 괜찮으세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면류관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금덩어리 요즘 땅값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면 천국 집값은 안 떨어지겠지. 30평, 50평 필요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작은 것이고 천국의 진짜 영광은 얼굴이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별로 아까 말했죠. 지옥 형벌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아. 그까짓 것 며칠 안 보면 되지. 그런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영광의 놀라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로 보게 된다. 이것이 영광이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요.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있어서 잠깐 TV를 보는데 그 장면이 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조끼를 맸어요. 폭탄 조끼를 맸어요. 그러면서 앞에 나간 사람이 그를 격려합니다. 어떤 격려를 하냐. 야, 너가 숨겨 하면은 알라에게 가가지고 상급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하고 가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복음 조끼를 입고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충성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강건하게 세워지는 삶을 위해서 예수 믿죠. 하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라는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이 바로 얼굴이라는 영광을 통하여 내 삶의 지금의 문제, 하나님 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형편 가운데서도 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하나님 이곳을 이 문제를 향하여 이 시간을 향하여 이 형편을 주의 얼굴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주의 영광의 얼굴을 확실히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끌어와서 하나님 지금도 주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의 영광만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이 없는 지금의 영광은 이건 기복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얼굴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내가 아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세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이 구한 축복 기도가 얼굴이 얼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에 대하여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과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 알고 그것으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하박국 1장 4절 말씀처럼 해이해지고 시행되지 않다. 굽게 행해진다. 여전히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잘 섬기기 때문에 주의 안식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은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행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주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11절 그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믿는 자에게는 안식과 영광의 구원을 주시리라 라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열매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열매가 이것이다.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이 더욱 자라고 더욱 풍성하고 더욱 견디고 더욱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주님 오신 데가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을 아멘을 했다면은 내 삶을 더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죠.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셨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계속 성장을 더욱 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죠. 더욱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왜 해야 되냐 그러면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안식과 영광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 나의 삶을 향하여 나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 살피는 일을 더욱 하고 그 열매를 향하여 계속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믿음 생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이고 진짜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고민을 하는 하나님, 내 오늘의 삶을 기뻐하셨습니까? 이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냥 우리들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뭐라 예배다. 그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 잊어버렸어요. 바빴어요. 어떤 것에 얽매였어요. 어떤 것으로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그러나 순간 다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이것을 기억해내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기도와 찬양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를 향하여 더 고민하고 열매를 향하여 계속과 더욱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겠죠. 그래요. 오늘이 어떠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하고 새날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365일 24시간 내내 주님하고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삶의 걸음걸음에 순간 딱 멈춰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지. 이렇게 기억해내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른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혹시 못했더라면 내일은 한 번 더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는 또 뭡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또 뭐라 그럽니까? 장차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참.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것과 비교될 수 없다. 참된 장차에 대하여 묵상을 해내야 됩니다. 장차.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지금은 잠시의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함을 잘 묵상해내야 됩니다. 이 주의 재림의 신앙으로 잘 무장을 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계속하여 점검을 하고 더욱 점검을 하는 자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냐 그러면은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시작.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분발하게 하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나요? 나의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나의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분발케 하는 자가 여러분들 맞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주의 자랑거리가 되는 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영광을 기다리는 자, 구원을 기다리는 자, 이 삶을 오늘 또 내일 또 살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더욱 점검하게 하시고 계속 점검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분발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군사의 삶입니다. 군사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분발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같이 가는 자. 같이 가는 자. 주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강양주 성교에 속한 모든 권속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오늘 내 시간, 내 자리, 내 환경 가운데서도 구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은혜를 얻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분발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 모본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